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읽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26장입니다. 창세기 읽기 오늘 45번째입니다. 앞에서 어떤 대목에서 이제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이 말씀드린 건 분명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그 족장사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인물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제가 말하기 전에 잘 알려진 거죠.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아포리즘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포리즘이라고 하나요? 그런 경구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고대 이스라엘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각각의 전승들이 터져 있다가 나중에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편집됐습니다. 네, 이삭 이야기가 가장 여기서 약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빈약해요.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아주 훨씬 빈약합니다.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을 연계해주는 어, 어, 그 역할에 머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독창적인 하나님 경험은 별로 없어요. 야곱과 야곱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거나 아브라함처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거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험은 가장 많죠. 근데 이삭에게는 그런 경험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린 준 그 약속을 그대로 너에게도 실행하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 이삭은 이제 야곱이 등장하는 하나의 그 디딤돌 정도예요. 26장에 나오는 이야기, 26장에서 지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는 이야기잖아요. 요거 하고 그럼 이제 이게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6장이요. 27장에는 야곱이 미안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축복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답니다. 26장하고 27장이 다고요. 28장에서 이제 자기 아들을 그 라반 집으로 가라고 말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요. 그것도 자기가 독립적으로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아내 리브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이삭 전승에는 이렇다 할 것들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는 크게 빈약합니다. 그리고 이 세 명 족장에 정식으로 들어가지는 않으나 구약 신학계에서는 이미 따로 강조하고 있는 요셉보다도 훨씬 약합니다. 요셉 이야기가 많죠. 창세기 뒷부분에요. 자, 아주 드물게 나오는 이삭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을 우리가 오늘 읽습니다. 이 대목도 생각보다는 좀 길어요. 그리고 이 비슷한 이야기가
앞에도 나왔습니다. 그거 이제 그때 가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말인지를 설명하는 건 좀 후에 하겠습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각각의 그 족장들에게 반복돼요. 비슷한 일들이요. 자, 봅시다. 1절, 26장 1절. 아브람 때 흉년이 들었더니,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음,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아비멜렉이 여기 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도 후반부에 나오죠. 아주 후반부는 아니지만, 그가 아주 늙어서 활동하기 힘들어지기 전, 단락에 나옵니다. 아비멜렉이요. 근데 비슷한 일로 여기 이삭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예, 그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나 봐요. 그 지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인터넷에서 그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보십시오. 자, 사해 보이시죠? 사해가 있고 오른쪽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되게 예루살렘 좀 아래쪽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살았던 적이 제일 많고요. 부엘세바. 그리고 그 옆에 그랄이라고 있죠.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그랄이 있습니다. 더 왼쪽으로 가면 지중해에 붙어 있는 어, 마을 가사가 있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가리키겠죠. 지금의 가자 지구요. 유명한 또 요빠라는 게 있고요. 그 가이사랴도 이 근처에 있는데 가이사랴는 이제 로마 시대 때 생긴 새로운 항구니까 지금은 요 고대 아브라함 시대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고요. 모리아산이 있고 요 지도는 아브라함의 그 이동 상황을 표현한 지도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모리아산은 가깝지만 이 아브라함은 저 밑에 남쪽에 살았기 때문에 부엘세바 그 언저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산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뭐 헤브론, 기랏 아르바라고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랄이 어디 있는지 대충 여러분 그 머리로 그려 볼 수 있겠죠. 그 그랄 밑으로 지중해 쪽으로 면한 그 지역을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랄을 거쳐서 흉년이 들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애굽으로 내려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애굽으로 한번 내려갔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게 두 번이나 나오죠. 여기 이삭 이야기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비슷한 전승들이 각각 그 대표적인 인물들에게 딸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 전승에도 있었고 이삭 전승에도 있었고요. 야곱에게는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건 없죠. 대신 흉년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아주 대표적입니다. 자, 봅시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 지역이 그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이 조금 깔끔하진 않아요. 이미 그랄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그 그랄을 지배하는 왕이 아비멜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갔는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 머물러 있으라 얘기죠. 3절 이 땅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후손들에게 이어집니다. 너와 함께 있어. 음. I will be with you. 음, 잘 못하는 영어 문장으로 말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will be with you. 너와 함께 있겠다. I will be with you. 이건 임마누엘 신앙이기도 하고요. 임마, 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예, 참 이런 신앙 안으로 들어가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뭐 설교처럼 말씀드린다면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함께 한다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뭐 배가 고프든지 뭐 심심하다든지 또 어디가 아프다든지 각각의 여러 하소연이 있어도 부모가 있기만 하면 그 아이에게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이제 리얼하게 와닿지 않으니까 또 이제 신앙이 깊어지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거를 아주 리얼하게 느끼기가 쉽잖아요. 리얼리티 오브 갓이라고 하는 표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얼리티 오브 갓, 오브 갓, 하나님의 현실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리얼리티로 경험하는 걸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리얼리티 아니고 뭐 다른 걸로 경험할 수도 있다는 말이냐 하는 질문이 가능하죠. 관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정보, 그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리얼리티가 아니라 하나의 정보, 뭐 지식, 뭐 그런 걸로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느낌도 있어요. 근데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느낌과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여기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땅에 예,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하고 사실 똑같은 내용이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핵심을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아, 봐라. 순종을 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무조건 순종해야지 하면서 교회 질서에 무조건 순종해야지. 라든지 더 나아가서 그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지 라고까지 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목사의 말은 아니거든요. 교회 질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아,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그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살려고 어,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민족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 순종, 명령, 계명, 율례와 법들을 다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로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정받아야죠. 근데 그게 이게 이게 절대화되게 되면 이 율법이 되는 겁니다. 절대화. 절대화라는 거는 이데올로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 법, 교회 질서, 교회 덕스러운 모든 규칙들 그런 것들을 절대화하면 그 이데올로기가 되고 그래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살아 숨쉬지를 못합니다.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기까지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거주하였더니요. 7절 그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리브가죠. 말하기를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따라 아리따움으로 그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예, 리브가가 친족이니까 뭐 몇천 벌 되는 동생이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 부부가 됐으니까 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라. 이건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런 위험성들이 일상적이었다는 말이 되네요. 나그네로 온 사람들 중에서 아, 외모가 출중한 아내가 있는 사람은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 아내 되는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그 남자를 이런저런 핑계로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더니 다행히 특별한 일은 없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그쪽 그랄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어,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어,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비슷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애굽
음, 생활이었을 때 똑같이 벌어졌죠. 그 아내를 그때는 왕이 데려갔습니다. 예. 예,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예, 아내 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며 했음이로다. 예, 솔직하긴 한데 참 어, 보기에 좀 그렇게 좀 좋지 않죠. 뭐, 만약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었다면 뭐 이런 거 겁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 분명히 믿었다면 뭐 이렇게 비굴하게 자기 안전을 도모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거주했다고 하는 걸 보면 그 그랄 사람들이 그렇게 그 난폭한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과 앞에서 계약도 맺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삭이 크게 겁을 먹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 앞에 나옵니다. 그 창세기 19장인가? 제가 찾아볼까요? 아, 21장이네요. 21장. 22절. 아비멜렉 이야기가 아비멜렉이요. 이게 또 안 나오네, 잘. 아비멜렉 이야기가 창세기 21장 22절 이하에 요 F를 두 개 찍은 거예요. F를 하나 찍으면 22쪽과 그 다음 쪽이라는 뜻이고 두 개를 찍으면 20편, 24, 25 이렇게 쭉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이거 F가 무슨 뭐의 약자인지 제가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또 안 나네요. 어쨌든 그렇게 사용됩니다. F 21장 22절 쭉 23, 24, 25, 26 내려가는 대목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신사 협정이 나와요. 이 사실을 이삭이 알았다면 뭐 그랄에 가서도 아비멜렉 왕에게 인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다. 지난번 그래 우리 도움을 받아서 참 잘 지낸다. 제가 결혼했는데 지금 좀 흉년이 들어서 잠시 여기 피신해 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걸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 전승과 이삭 전승이 원래 따로따로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벨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굉장히 엄중하게 명령을 내리네요. 네. 아비멜렉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알았을까요? 뭐 알았다면 그런 얘기도 했을 텐데 본문엔 전혀 그런 얘기가 없는 걸 보면 뭐 상관없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는 상관없이 이 이삭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100배 대단하네요. 배를 얻었다. 흉년이 들었죠. 100배. 네, 농사를 잘 지면 100배를 얻습니다. 씨앗 하나가 뭐 50배, 100배의 알을 맺습니다. 놀랍죠. 예. 씨는 정말 식물의
그 비밀 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만이 아니라 사실은 동물들도 시에서 시작하죠. 난자와 정자. 이게 다 씨앗이잖아요. 씨 하나가 엄청난 숫자로 결실을 맺습니다. 그 농사를 조금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도 뭐, 저는 농사를 것도 없고 텃밭을 한 10년쯤 짓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100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근데 이 글 안에서 어떻게 땅을 얻을까요? 이 아비멜렉이 특별히 이 이삭을 이삭에게 이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삭도 이미 부자거든요. 왜 부자인지 아시죠? 본문에 따르면 그 앞에 나온 그 문맥에서 따르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기 유산 대부분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뭐, 그, 뭐예요. 아비멜렉보다 더 부자면 부자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가서 그곳에 땅을 사서 농사를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참 이런 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일어납니다.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과 연결이 되죠. 이삭이 농사를 잘 지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양과 소 떼도 많아지고 아주 벤처 기업가의 성공이 이 이삭에게 잘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뭐 심술을 부리고 뭐 원물이나 이런 걸 다 그거로 메웠다고 하네요. 아비멜렉이 그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예, 예. 아비멜렉이 좀 점잖습니다. 앞에서 아내를 그 누이라고 속인 것도 그 용서해주고 그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농사도 잘 짓게 해주고 지금 그 이삭의 성공으로 인해서 그 민심이 흉흉하게 되는 지경인데 이 재산 몰수하지 않고 그냥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비멜렉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삭까지 이르러서 이렇게까지 좋은 관계를 맺은 그쪽 지역의 지도자급 인사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멀리 가지도 않았네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이 골짜기라고 그래봐야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그런 깊은 계곡은 아니고 약간 그 그랄 중심부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눈물들을 다시 팠으나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음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음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9절 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 당시 이 운물은 아무리 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하는데도 필요하고 농사를 지을 때도 필요하고 목축을 하는데도 없어서는 안 될 거죠.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앞에서도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를 떠난다고 했는데 멀리 가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인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세기라 하였으니 딱 그 사연이 있는 그런 우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1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름이 좋네요. 르호봇 다투지 않았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가더니 부엘세바를 보시겠어요? 예, 그랄에서 오른쪽으로 부엘세바 있습니다. 사회 쪽으로 가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이삭은 다 아브라함 덕분으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 그 이삭에게까지 예, 좋은 영향을 끼친 거죠. 마지막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예, 부엘세바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이삭 전송에서 별로 많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어, 우리가 같이 읽은 그 흉년이 들어 그랄 지역으로 피했다가 거기서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